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간은요, 율법을 어기면 율법의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대. 율법이거든. 하나님의 법.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그런데 만약에 그 법을 어기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3장 10절 한번 보세요.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저주를 어떻게 받냐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다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자가 없어. 모세의 율법 아래 유대인들은 모세에게 속해 갖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아오잖아요. 그때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로마서 2장 14절 한번 펴봐요. 로마서 2장 14절. 14절, 15절, 16절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2장 14, 15, 16. 아니 로마서.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로마서 2장 13에서 14절. 이제 2장 14에서 16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이 이를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요 보세요. 마음에 새긴 율법 15절에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고 그랬죠. 그렇게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잖아요. 항상 마음과 생각.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구속받았을 때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된다고 14절에. 이게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인간 본성 속에 있잖아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인간은 있잖아요. 선과 악의 지식을 알 수 있는 이런 이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는 거야. 그전에도 벌거벗을 있고 선과 악 지식의 나무를 먹으니까 벌거벗은 것을 깨닫는 거야. 그게 선악의 나무, 선악과 선과 지식의 나무를 먹기 전에도 벌거벗은 존재였어요. 인간은 원래 아담 자체가 흙으로 짓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혼인데 원래 흙이란 말이에요. 흙, 티끌이란 말이에요. 티끌. 근데 생기를 불어넣어 생혼이 된 거란 말이에요. 혼이 되는데 벌거벗고 있는 존재야. 아담 자체가. 그런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는 거야. 원래 인간은 벌거벗은 존재였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결과가 뭐냐?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달은 거야. 이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하는 역할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 성경은 복잡하게 보면 안 되고 그 조서 읽어보면 그냥 간단해. 그냥 그대로 꼭 있어. 그래서 눈이 밝아 마귀가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선악을 아는 일.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면 어떻게 되냐? 심판받아 죽어요. 그래서 제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 우리 중 하나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근데 아들이 와서 모든 그 선을 행하고 악을 다 이긴다고.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근데 아담은 눈이 밝아 자기 몸이 벌거벗은 줄을 깨달아.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차이가 좀 있죠. 누가 먹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야. 아담이 먹으면은 자기 눈이 밝아가 벌거벗은 줄을 깨달아가지고 무화과로 치마를 해가 입는 거고. 무화과 그거 치마 해 입는다고 무슨 가려지겠어요? 안 가려지지.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해요. 뭐냐? 선과 악으로. 본성으로. 이것은 선한 거, 이것은 악한 거. 이렇게 본성으로 하는 거야. 본성으로. 본성, 인간의 본성에 그 선과 악이 있다는 거야. 지금 본성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는 거야. 본성. 짐승은요, 선악이 없어요.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모양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선악이라는 개념은 없어. 그냥 뭐라고 그럴까? 혼인데 선악을 담는 그릇은 아니야. 근데 짐승들도 감정이 대단히 민감해요. 인간만큼이나 감정이 풍부해요. 개들도요, 자기 새끼가 죽잖아요. 너무너무 슬퍼하고요. 밥도 안 먹어요. 그 개가 감정이 없다? 눈에 봐봐라. 진짜 개가 감정이 없는가, 감정이 있는가. 사람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또 음식 먹을 때 보세요. 욕구는 더 사람보다가 더 세지요. 음식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짐승은 있잖아요. 체면이나 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음식이 달라드는 거지. 좀 약간 짐승은 좀 그런 면이 있지만은 인간은 좀 또 이렇게 좀 자기를 도덕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체면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어쨌든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하는 거야. 인간은 본성으로.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야.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 도둑놈인데 지금 도둑놈이야. 영화관에 가서 딱 영화를 보는데 도둑놈이 딱 그러니까 이런 저런 나쁜 놈이 지가 도둑놈이면서 이런 나쁜 놈이 이렇게 한다고. 왜 그래? 본성에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 도둑놈이 보면 저런 나쁜 놈이 가면 안 되겠지. 아이고 저놈이 참 나하고 비슷한 놈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런 나쁜 놈이 쥐가 나쁜 놈이면서 지도 그렇게 왜 그럴까? 본성으로 율법이 있는 거야. 본성으로 율법이. 그래서 자기 이렇게 보면 이거는 틀린 건데 알아요. 괜히 찝찝해요. 인간의 영이 있어. 이 안에 양심이 있단 말이야. 양심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어떤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돼요. 생각들이 서론 혹은 고발하고 그렇게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라고.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가 뭐냐? 마음에 새긴 게 양심이야. 양심. 마음이 있어. 거기다가 율법 행위를 다 새겨놨어. 생각이 송사 고발하는 거야. 야 그거 나쁜 거야. 또 그하면 또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변명하는 거야. 송사하고 변명하고 법정에 가면은 검사가 고발하고 변호사가 변호하고 하는 똑같아. 법정이 딱 지금 이 구조가 법정 구조거든. 법정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검사는 송사하고 고발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는 변론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가 양심이라는 거야. 양심. 이렇게 양심에다가 그 율법의 행위가 다 새겨져 있어. 양심에. 그래서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어야 되는 거야. 양심이라고 인간 양심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모든 선과의 율법 행위를 다 기록을 해. 한 개도 안 사라진 거야. 양심에 딱.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의 행위 양심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야.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뭐가 양심이 증거가 돼가지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뭐 일생 동안 살아온 죄들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 안 사라졌어. 네 양심 안에 싹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싹 다. 그래서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내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그게 속죄수 피 뿌리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속죄수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죽은 행실에서 다 떠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야. 물로 침례받을 때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야. 그게 선한 양심 가는 건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야. 세상의 사람들도 양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과학의 지식을 갖고 있어.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이것은 아직 선한 양심은 아니고 양심은 양심이라 하는 게 원래 선하다는 뜻인데 어쨌든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고 각자마다 자기가 자기에게 양심이 있는데 그게 율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율법 없는 사람 없어. 다 있어.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곧 나의 복음의 16절에 복음의 이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이 은밀한 것이 뭐냐면 요 본문에서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야 양심이죠. 지금 양심이 자기도 모르지. 근데 그날에 가면은 자기 속에 양심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막 드러나는 거야. 어머나, 내가 그때 그렇게 이렇게. 그럼 그 죄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이 죄의 기준인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 살인치 말라 했으나 난 살인 안 했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자나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양심에 기록된 죄야. 자기는 몰랐는데도 다 알고 있어. 옛사람에게 말이마 간음치 말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는 마귀가 이제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미 음욕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음욕이 들어온 거야. 그거는. 그래서 마음에 간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마음으로 간음한 거. 입술로 간음하는 거, 마음으로 간음하는 거, 실제 행동으로 간음하는 걸 아노미아 불법이라고. 행동으로는 불법. 마음으로 간음하고 입술로 간음하고.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어쨌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가 다 드러나는 거야. 그게 은밀한 건데 그게 은밀한 그 심판이 뭐냐면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쫙 드러내버리는 거야.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못 숨기지. 한 명도 못 숨긴다. 다 드러난다. 다 감추은 것이 안 드러날 게 없단 말이야. 다 드러난다. 교도소 가서 말씀 전할 때마다 재판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내 영혼이 탈탈 틀렸습니다. 한국에서 법정에가 재판만 받아도 있잖아. 판사, 검사가 막 그거 갖고 와가지고 해가지고 낱낱이잖아. 낱낱이. 내가 영혼이 탈탈 틀렸습니다. 그래도 심판대 앞에 가봐라. 네 양심이 증거가 돼가지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네 영혼이 탈탈 틀린다. 거기 있는 변호사도 틀리고 검사도 틀리고 판사도 그래도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혼이 탈탈 틀린다. 탈탈. 아멘. 김일성이도 틀리고 김정일이도 틀리고 김일성이 김정일이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야. 힘이 많기 때문에 그 하는 게 다 죄거든. 그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하는 게 다 죄다 그 사람들은. 뭐 그 무슨 뭐지 그거 그 뭐지 그 김일성이 기쁨조 그런 게 전부 뭐지 그게 나쁜 놈의 새끼들이지 그 전부 다 그런 게. 그렇게 말씀대로 심판 받는 거야. 그래서 다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하죠. 물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육체. 바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지체 속엔 죄의 법,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어렵다 하신 분들 육체, 사망의 몸 없어. 한 명도 없어.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아주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야. 바울 사도는 평생 원래 이 사람이 있잖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베냐민 집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알의 문화생이고, 그래서 이 평생 율법을 자기 의로 삼고, 그리고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자기 의를 삼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나서 헷가닥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 왜 그래? 바울은 정말 율법의 특심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 다 잡아 가두어라고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 율법으로 자기 의를 삼아서는 안 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닌데, 지식이란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의 의를 세우는구나. 그래서 율법을 갖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야.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완전하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또 그를 죽음에 살려서 새 생명 가운데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야. 첫째, 예수님 율법의 의를 다 이루었어. 두 번째,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어.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서 우리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첫째,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완전하게 순종하고 지켰어. 두 번째,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서.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살리라 이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의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아멘.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지.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11절에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고 또 율법의 성령을 쫓아 행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되지. 히브리서 하면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죠.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되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뭐 율법의 저주에 속량받았다. 그럼 율법의 요구 한 개도 안 이루고 앉았어. 그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된 게 아니야. 율법의 저주에 속량된 사람은 이제 새 생명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간다고. 이게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것 같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은 모순적인 거 아니에요. 네가 예수를 깨달아가지고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율법의 저주에는 속량받고 그 다음에 새 생명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가 되는 거야.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도 않으면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네 어쩌니 저쩌니. 사기꾼들이지 그게 전부 다. 입으로만 믿는 자들이야. 실제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속량받은 적도 없고 실제로 속량받은 적이 없는 자들이야. 그 자들은 예수 한 몸 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들은. 아멘. 이해는 돼요?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시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세상 죄를 다 치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냥 맡긴다. 세상 죄를 치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율법이 육신이 연약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영혼을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시고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야. 죄를 정죄한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이 말은 자기 몸을 율법의 저주를 자기 몸이 받아서 자기 몸을 내주고 근데 그 몸은 모든 율법을 완성한 몸을 다 지키고 완성한 몸을 내주는 거야. 그것도 율법의 저주에다가 내주는 거야. 그렇게 내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될 내 몸이 속량을 받는 거야. 값을 대신 쳐주고 구원을 받는 건데 속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값을 주고 대신 사는 거야. 그것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라고 하는 거야. 구원은 구원인데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면이라 이거는 애굽으로 치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야. 애굽에서 구원받아가 나오는 거야. 또는 멸망에서 구원받아가 나오는 거야. 세상에서 구원받아가 나오는 거야. 배역한 세대에서. 여기서 구원받는 거는 속량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율법이라는 것의 그 저주에서 구원받는 걸 속량이라고 하고 이때는 죄들을 감옥에서 감옥에서 구원받는 거를 사면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내 감옥에 있어. 감옥에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멸망, 죽음, 심판. 감옥에서 구원받아가 나오는 거를 사면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지금 교도소 들어앉았어. 죄 짓고. 그러면 사면! 그러면 이제 교도소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그거를, 여기서, 불법에서 구원받아 나오는 거야. 사면이라고 하는 거야. 사면. 마음으로 죄 졌다고 감옥에는 안 가잖아요. 마음으로 죄 졌다고. 안 가지요. 마음으로 죄 졌다고. 근데 행위로 죄 불법이지. 이게 사면이에요. 사면.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좀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의로 또는 뭐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던 것 전체를 말하자면은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예수님 모시고 제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탁 들어올 때 사면받아가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구원받아가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여기서도 구원받아 이걸 속량은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율법의 저주에서 요거는 속죄소 피플 구속이라고 하는 거. 구속. 영원한 속죄. 이것도 제사함이야. 영원한 이것도 구원받는 건데 이것은 이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는 거야. 정확히 따지면 영원한 심판에서. 그래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야. 구원이지만 이거 다 구원이라고 볼 수 있지. 이것도 구원, 이것도 구원이지.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건 사면, 이건 속량, 이건 구속.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인데 사면하고 속량하고 구속이 어떻게 다른 구원인가를 딱 알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애굽에서 살다가 막 종살이하고 그런데 구원받아가 이제 광야로 탁 온 거야. 광야로 들어올 때는 이제 뭐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율법을 받아가 온다고.
그전에 불법이었거든. 우상 숭배하고 살았거든. 근데 이제 호렙산에 와서 율법을 탁 받아가지고 그렇게 불법에서 구원받아가 탁 또 나온 거야. 우상 숭배에서 구원된 거야. 나도 전에 우상 숭배하고 살았거든. 영원한 멸망이잖아 대번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제사를 못 지내고 이렇게 버티게 나왔잖아. 분명 나한테는 그 제사 사건이 되게 명백하게 있는 사람. 여러분은 제사 사건이 없지만 나는 제사 사건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잖아. 그죠? 간증 들었을 때 알죠? 제사. 꼭 졸았는데 말이야. 벌써 12시 됐네. 그지? 그 이제 사면바다가 나온 거야. 불법에서 나온 거야. 불법에서. 그리고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그리고 구원받은 거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거야. 속죄수 피 뿌리는 것은 그 피를 받고 순종의 피를 받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고 하는 구속.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는 거야. 자, 이거는 의롭다심을 얻는 거야. 의롭다심을 얻는 거. 이거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는 거. 이것도 구원이고 이것도 구원인데 이거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는 거야. 의롭다심을 얻는 거. 덕이라고 하는 거야. 로마서 5장 25절 24절인가 23절 24절이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는 자가 의롭다심 얻은 자야. 덕이한 거야. 덕이. 의를 얻은 거야. 얻은 거. 얻은 거야. 의를. 덕이라고 하는 거야.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걸 칭이라고 한다면은 그 속죄소 피 뿌려가지고 그래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심을 얻었다는 덕이라고 하는 거야. 덕이. 아멘. 행의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자가 새 생명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행위가 아니고 행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칭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것. 덕이 속죄소 피 뿌려서 우리를 내가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그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그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만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5장 25절, 3장 20, 로마서 3장 25절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구원은 구원인데 구원 사면 속량 구속. 아멘. 아멘. 요렇게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애굽에서 나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나 이제 구원받았다고 구원받기는 뭘 받아? 사면 받았는데 아직 우리 속량 받아야 되고 또 구속까지 받아야 돼요. 아멘. 구속까지 받아야 된다. 구속까지 받아야 된다. 부르심 받았으면 이제 택하심까지 가야 된다. 택하심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3장 11절 하나님 앞에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바울의 자기 고백인 거야. 이거 전부 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거야.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야. 이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나니. 그래서 그들은 율법 저주에서 벗어났지. 그럼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야 이게. 그래서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 왜 저주 정죄함이 없으니까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된다.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왜 율법의 저주를 받았어? 성령의 약속이 뭐냐면 성령의 그 약속이거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예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그 선물이야. 정확하게 그 본문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그 선물이거든.
그 요게 본문에도 성령의 약속이 뭐냐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하려면이라고. 요게 이제 내가 그래도 함께 못 박히는 거야. 예수님이 못 박혔지. 성령의 그 선물이 뭐야? 내가 그래도 함께 못 박히는 거야. 이게 그리도의 할례. 내가 죄들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은 우리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율법의 저주 속량되고 또 정과 욕심 못 박히고 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성령의 그 선물,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선물,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들에 속한 벗어버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율법의 저주를 받았는데 나는 율법의 저주에 속량되고 죄들의 몸에서 벗어나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자가 되죠. 그 성령의 그 선물, 그리스도의 할례,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성령의 그 선물. 아멘. 성령의 그 선물이라니까 그게. 성령의 그 선물이라고.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야. 그리스도의 할례. 아멘. 이렇게. 그래서 이 십자가가요. 첫 번째가 율법의 저주의 속량하고 두 번째가 정과 욕심 못 박아버리고 세 번째로 정수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 나도 그렇게 율법이 속량되고 또 정과 욕심 못 박혀 있고 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야.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야. 지체 속에 가는 죄의 법이 나를 사람 거기서 벗어나는 거야. 우리가 알거래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무효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게 하는 이건 정과 욕심 못 박아주는 거야. 또는 사망의 몸에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십자가를 잘 알면은 그 본문 말씀 읽을 때마다 그래 이거는 정과 욕심 못 박아주는 거구나. 이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구나. 정사와 권세가 달라들면은 쟤 못 이겨요. 없는 생각이 돌아갖고 못 떨치내잖아.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붙어갖고 끊임없이 없는 생각이 일으키면은 계속 고죄를 짓는다고. 계속 고죄를 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사함 받고 이제 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면 그 죄에서 해방이 딱 되는 거야. 해방이 딱 되는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진리로.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의 저주 속량 받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지체 속에 관한 죄의 법에서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 사람이 자유를 받는 거야. 자유.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죠. 근데 그래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고. 유대인에게 미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또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인치심,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돼. 이거든. 베드로 전서로 1장 2절 하면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고 십자가의 십자가 핏불인과 합하여 이게 순종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속죄소의 핏불인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하신 자들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불인과 합하여 여기 이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게 정과 욕심 못 박아주는 거. 속죄소 피 뿌리는 것은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요게 거룩이야. 거룩이 뭔데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못 박아주는 거고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어내는 거야. 요거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그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래서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못 박아주고 또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었어. 그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죽은 행실에 떠나 살아계신 한번 섬기게 하는 거지.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몸도 깨끗, 마음도 깨끗. 그 십자가에서는 육체 함께 정과 욕심 못 박아준다면 속죄소 핏불이면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아끼거든. 심판받으면 다 씻어낸다. 그러면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다 기록되어 있는데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었잖아. 그러니까는 그때 가면은
내가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다시 끄으니까 없지. 그러고 났는데 고의로 죄를 짓는 자들은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아주 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뭐 대충 이렇게 썼지도 않아요. 몸은 몸, 육체는 육체. 착하게 작은 것도 하나님은 그냥 안 넘어가. 우리 지방에 그 송목사님 우리 저기 누구야? 우리 저 강철 목사도 송목사님 잘 알잖아. 몇 번이나 만나고, 만나 송목사님. 송목사님 하나님은 쫀쫀한 분이라는 거야. 쫀쫀한 분이야. 리얼하더라고. 그 양반 말하는데 막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인간처럼 쫀쫀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한없이 자비하신 분이야. 자기 죄 깨달아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에게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작은 것 하나도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쫀쫀한 분이야. 또 하나님은 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하늘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도 가장 큰 것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야. 그게 완전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거야. 우리 인간에는 뭐 작은 거는 대충 큰 거는 크게.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큰 것도 작은 것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거야. 아멘. 하나님 앞에는 대충 가는 거 없어. 원자의 세계가 있고 우주의 세계가 있잖아. 원자, 우주. 근데 다 하나님의 세계야. 그래서 하나님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은 원자만큼 정확하고 미세하시고 정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주만큼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원자의 세계, 하나님은 저 우주의 세계만큼 무한하신 분이고 저 원자만큼 정밀하고 세밀하신 분이고 아멘. 우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간에 담아놓은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어제는 잔에서 하나님의 얼마나 쫀쫀한 줄 아냐고 그랬는데 아이고야 참 저런 말을 어떻게 하지. 속으로 내가 이거 집에 와서 많이 생각했다고. 확신에 차서 그 말 하는 거야. 확신에 차서 그 말 하는 거야. 내가 듣고 기도를 많이 하긴 한다 진짜. 어떻게 저런 말을 다 하고 살아.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거야. 그 양반이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내가 더 기도 많이 하지. 말씀 많이 채워주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 많이 깨달아지게 해주시라고 내가 항상 기도하지. 항상 기도하지. 또 도움을 많이 주니까는 또 우리 아들한테도 여러분한테도 돈 많이 줬어요. 그때 수제 났을 때도 그 양반이 그 돈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했어. 수제 났을 때도 하고 또 뭐 그때 또 추석 때 이때도 또 뭐 돈 또 보내가지고 그때 좀 주기도 하고 그래. 그분이 많이 도와줬어. 나한테는 참 고마운 사람이지. 근데 다 그러니까 그래도 안 했어. 그래도 하나씩 형제라서 그런 거야. 형제라서.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다 예수의 교회야. 예수 교회 아닌 건 없어. 그런데 제자 교회야 돼. 제자 교회 아니고 무리 교회. 그건 아니 교회 아니야. 그냥 무리 교회지. 무리들이 아니냐.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 전부 다. 그러나 제자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 그분의 가르침에 가는 거. 그 제자교회. 그 다음에 형제교회야. 교회는 다 예수님에게 형제교회야. 형제를 사랑해야 돼.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온전해야 돼. 그런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받아.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 미르는 자는 욕하는 자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래서 형제 예수님의 교회는 다 형제교회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무도 뭣도 모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화내고 지키는데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알겠어요?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형제에게 농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자나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요. 아멘. 그러니까 나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도 있어 기도하는데 우리 그런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요. 나가라는 자는 하늘 공에 잡히게 돼요. 미련한 자나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요. 아멘. 요렇게 돼 있어요. 산상수훈 말씀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기도의 할례 또 됐고 이제 구속도 되고 속량도 구속되지. 그렇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못 박아주고 또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그래서 이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전에 지은 죄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이 안 돼가 찾는 거야. 15절 안 되잖아요.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안 써마 이래 돼. 하물며 히브리서 9장 14, 15 읽어봐. 신약성경. 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현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성량하려고 두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구속하려고 해야 돼. 속량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데 여기서는 피가 나오잖아. 그 속죄수 피 뿌릴 때는 구속이라고 해야 돼요. 그 앞에도 그리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은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첫 언약 때 그는 이제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침례받고 제자가 돼가 그분의 가르침 안에 들어오는 걸 첫 언약이라고 하는 거야. 율법 아래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야.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속죄수 피 뿌려가지고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으면 그게 구속인 거야. 속량으로 쓰지 말고 얘는 구속이라고 써야 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뭐냐? 새 언약의 중보시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된다. 이렇게. 유언은 뭐냐? 말은 죽어야 되지. 죽어서 어떻게 돼? 그래서 보혈의 피로 속죄수 피 뿌려서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보면 새 언약의 성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4절에 그리도 갈라디아 3장 14절에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성령의 약속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딱 두 개거든.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십자가야. 그리고 피 뿌림과 그러니까 순종과 피 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는다 할 때는 이제 순종은 십자가고 피 뿌림은 속죄수 피 뿌리죠. 그래서 속량과 구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야. 아멘. 베드로전서 찾아봐. 히브리서 바로 뒤에 있어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에 있을 거야 아마. 1장 2절 읽어봐. 전에 많이 하던 거잖아. 전에 오늘 또 새롭게 또 오네 이게 말씀이. 1장 2절 읽어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런 게 번역을 좀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구속을 이게 설명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있죠. 요게 이제 말하자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성령의 거선물이에요. 성령의 거선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두 가지지. 이게 순종함과 갈등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순종함과 이렇게 나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함과 이렇게 해도 이걸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순종함 예수님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가 아니고 피 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는 거야. 얻기 위하여가 아니고 지금 합해서 가지고 택하심을 입는 것은 얻기 위하여가 아니고 피 뿌림을 얻은 거야. 그래서 피 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받는 거야. 요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얻기 위하여. 지금 이제 개혁한 거는 얻기 위하여. 검정역은 피 뿌림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야. 핏불임과 합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야. 편지하노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멘. 요렇게 된다. 요렇게. 어렵냐? 요렇게 되는.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갈 때 이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선물.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과 핏불임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는 그게 뭐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거룩하게 하심이 예수님의 순종함,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핏불임은 양심의 보혈의 피로 다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이것과 합하여 나타나는 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인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와서 그냥 이제 예수님 죽었는데 지금 이제 성령의 시대, 성령이 와서 거룩하게 한다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핏불임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는 근거는 예수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속죄소의 핏불이심을 근거로 그분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란 말이요. 근데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 십자가도 모르는데 속죄소 핏불임도 모르는데 자기가 죄의 몸이 못 박혀 있고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된다고? 그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냥 막 이상해 뭐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니 그렇게 이 말이 그런 거 자체가 다 말 자체가 말은 비슷 좋은 것 같은데 말 자체가 복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이야. 그 전부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런 거 말 자체가 복음을 어지럽히는 거라고. 항상 복음은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예요. 어떻게? 그래도 예수 안에서. 그래도 예수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그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로 계신 것을 요한일서 3장 7절에 하늘에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그 로고스와 그 분임하는 셋이 하나이니라. 근데 하나가 그래도 예수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계시는 그래도 예수, 주 예수. 이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신 분이야. 바로 그래도 예수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 안에 그래도 예수 안에 다 계신 거야.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원한 독립적이면서도 영원히 하나로 계신 분이시잖아. 바로 그래도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분 그래도 예수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 안에 함께 계신 분이 그래도 예수야. 그래도 예수. 그래도 형상이거든. 우리가 그의 형상으로 한다 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 그래도 예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신 분. 그래도 예수 안에서. 아멘. 요한일서 5장 7절인데 지금 요한일서 5장 7절도 펴봐. 요한일서 5장 7절. 자, 어떻게 적어놨어요? 정언하는 네가 세친이 이렇게 근데 원래 이거 틀린 거예요. 가톨릭 성경이라서 이런 거야. 하늘에 정언하는 네가 세친이 아버지와 그 로고스와 원어상에 그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 그 분임하경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이 셋이 하나로 계시느냐 이게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그 로고스와 그 분임하경 이 셋이 하나이니라. 그리고 그 하나가 어떻게 그래도 예수 안에 하나로 계시는 거야. 아멘. 주 예수란 말이야. 주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없잖아. 로마서 8장 1절도 없고 요한일서 5장 7절도 가려놓고 미칠 지경이다. 지금 미칠 지경. 미칠 지경. 진짜 이렇게 놨다. 이렇게. 정말 웃기지 않나 이런 것들 보면은. 성경을 알면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 가톨릭 성경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로막아 이게.
그래도 이거 읽고도 그래도 깨닫는 거야. 왜? 전 성경이 하나로 딱 맞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놈이 하나 빼도 앞에 거 딱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빠져있네? 보면 아는 거야. 빠져있네. 왜? 전체가 하나로 딱 돼 있거든. 그래서 어떤 놈이 여기를 좀 뺐어. 그런데 이 전체를 알면은 이게 딱 보이는 거야. 이거 빠졌네. 빠졌네. 이상하다. 읽어보면 이상하거든. 딱 보면 이거 앞에 말하고 안 맞아. 쭉 가다가 다 맞는데 이 말은 안 맞아. 그러면 그게 틀린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 성경이 하나로 딱 깨달아지면 오직 예수, 전 성경이 그 예수로 딱 깨달아지면 이게 다 보이는 거야. 전 성경이 예수로 딱 보여야 되는 거라. 그것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도 예수로 전 성경이 딱 보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전 성경이 그래도 예수로 딱 보이면은 이거 뭐가 잘못된지 이게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 깨달은 게 뭐예요? 이리 봐도 예수, 저리 봐도 예수. 거기 성경 깨달은 거야. 뭐요? 이카니까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어?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어? 이유가 뭐예요? 또 왜 자꾸 이거 화면이 왜 이러냐? 어디로 갔나요? 전 성경은요, 오직 예수로서 내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믿어져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안 되면은 구원이라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전 성경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데 그게 오직 예수로 딱 이건 다 그 오직 예수로 돼가 있는 책이야. 돼가 있는 책. 딱 그렇게 돼가 있는 책이야. 이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란 말이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이 전 성경은 오직 예수로 구성되고 만들어지게 만들어 놓은 책이야. 어려워도 할 수 없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의 예수와 율법인데 절약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지만 또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야. 로마서 8장 3절 읽어봐. 로마서 8장 3절. 삼절 읽어봐요.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째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죠? 율법은 육신이 말미암아 연약해서 그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은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게 복음이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는 거야. 죄 있는 육신으로.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시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는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나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는 거야. 속량하는 거야. 그리고 속량해서 어떻게 이제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시고 그래서 정과학수 못 박아버리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또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고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육신을 못 박아버리시는 게 그 다음에 정서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거야. 만약에 이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고 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영을 따라 못 가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의 정죄를 안 받고 또 정과 욕심 못 받고 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거야. 만약에 율법의 정죄 받고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은 이제 죄가 문에 엎드리고 그래가지고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고 죄를 짓게 하는 거야.
그리고 육신의 정욕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으려면은 죄를 정죄해가지고 율법의 저주 속량해야지. 정과 욕심 못 받고 정사 권세를 벗어버려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야.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 그럼 성령 안에 따라 걸어가는데 그게 이제 육신 따라가지 않는,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 되는 거야.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거야. 어떻게?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거. 어떻게? 종과 육신 못 박혀 있고 정수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새 생명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것들 정말 잘해야 돼. 이런 것들 순서가 벌써 머리에 뒤죽박죽이 됐는데 진리가 이루어진다고. 진리를 정확하게 순서대로 탁탁탁탁 내 머릿속에 돌아야지 그 진리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막 순서가 없이 뒤박지고 돼가 야 대충 해라 그럼 당겼는데 네가 진리가 너한테 그게 진리대로 네게 되냐? 안 돼. 절대로. 그렇게 믿어갖고는 진리대로 안 된단 말이야. 딱 정확하게 깨닫고 아멘 정확하게 깨닫고 아멘 그러면 진리가 네 안에 이루어져. 아멘. 근데 아이고 어려운데 나는 못하는데요. 아이고 어려운데 못하는데요. 어려운데 못하는데요. 30년 들어봐도 머릿속에 극하고 있는 사람 안 돼. 어쨌든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알려고 노력하고. 이거 무슨 말이지? 내가 저 성경 그려놓고 그릴 때 있잖아. 내가 5,000번 그렸다 그랬잖아. 5,000번. 응? 안 되는데요. 된다 해도 안 되기는 뭐가 된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아이, 지금 내가 뭘 하겠는데 해봐라. 이렇게 자세히 상세히 가르쳐 주는데 안 되는데요. 하고 이래가 무슨 나도 이래가 안 되는데요. 하면 듣는 척하고 안 되는데요. 하고 이래가 안 되는데요. 어려운데요. 안 되는데요. 30년 해도 안 돼. 300년 해도 안 돼. 돼.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된다니까. 초등학교 아니라 하버드 대학 나오면 그럼 되겠네. 안 돼. 하버드 대학도. 아멘? 안 된다. 안 돼. 우리 대학원 친구들은 진짜 뭐 하버드도 신학으로 하버드도 가고 예일도 가고 나한테 그래도 안 돼. 그렇게 초등학교 안 나와도 돼. 아멘? 돼. 된다. 안 된다 가거든 그냥 툭툭 한 바퀴 돌려버려 전부 다. 이거는 사탄아 물러가라. 안 된다 가는 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사탄이 그거 안 된다 가는 놈 전부 다. 복음을 완전하신 복음을 말이야. 완전하게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완전한 의야. 예수님의 의는 완전한 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쓴 것은 죄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하는 거야. 복음은 완전한 거지. 이렇게 몇 프로는 되고 몇 프로는 안 되고 그런 게 무슨 복음이야. 그런 거 아니라 해도 복음은. 아멘. 진리가 점점 더 명확해지는 거야. 하면 할수록. 목사님 어제 됐는데 오늘 했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똑같이 보여주면 나한테는 안 똑같아요. 복리로 막 쌓인다. 복리로 막 쌓인다. 내가 어제 누가 이제 뭐 옛날에 노숙자들 데리고 뭐 저축시키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때 뭐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뭐 은행 뭐 연결시키는 거 요새 뭐 계좌 만들어 연결시키는 거 이렇게 뭐 어떤 애가 이제 뭐 커피 준다 해가지고 해서 커피나 받아 먹어야지겠다. 연결딱 시킬 때 뭐 계좌 다 연결돼 붙다고 토스라고 있어. 모든 은행 이렇게 공짜로 돈 다 보내가 토스를 딱 했거든. 어머나 통장에 있잖아. 저 안에 잃어버린 통장이 잊고 있는 통장 안에 189만 원이 딱 들었는 거야. 이거 뭐지? 유한타 정권이라고 있더라고. 나 유한타 정권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하니까 옛날에 무슨 뭐 거기가 뭐 무슨 동양 정권이었는지 무슨 무슨 정권이었는지 그래 하니까 내 계좌가 거기 있는 거야. 잃어버린 189만 원을 찾았다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뭐 금융상품이 있더라고. 뭐 보니까 뭐 종합통장, IS 통장도 있고 또 IRP라고 또 절세하는 통장도 있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공부를 해봤지.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삼성생명 부장으로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 뭐한 20, 거의 한 30년 댕겼겠다. 대학 졸업하고 더 갔으니까. 부장인데 진급을 못하더라고. 그걸 끝나더라고. 하여튼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챗 GPT하고 대화를 막 하는데요. 아, 미국은 정말 금융 선진국이다. 얼마나 제품 잘 만나는지 몰라요. 복리로 탁 이익 만들어놨어. 정확하게 탁 해가지고 증권도 ETF라고요. 그냥 어떤 내가 삼성 기업을 사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기업 대표적인 좋은 기업들 다 모아가지고 주식을 딱 사는 거. 비쌀 건데 못 사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전체 가격으로 만들어 놓고 뭐 10만 원치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종합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어떤 한 회사를 만들지 않고. 야, 내가 깜짝 놀랐어. 야, 얘들 금융상품 이런 것도 만들어 놨네. 그렇게 굉장히 안정적인 거야. ETF라고. 야, 근데 너무나도 그거 있잖아, 보니까.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이런 거 하고 살았잖아. 이런 거 이제 복음이지. 뭐 다시 태어나도 10,000번 죽어도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살지. 그거는 구애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좀 세상에 이제 해놨던 거를 미국이라 하는 왜 저를 강대국인가. 아야, 그거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금융 강대국이더만. 그래서 미국은 있잖아. 자기 나라에 공장 안 짓고 다른 나라에 공장 다 짓잖아. 예를 들어 중국에서도 뭐 지금 스마트폰 만드는 거 그거 솔직히 한국에서도 그 삼성 공장 가고 그 아이폰도 그거 가서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그 이제 보고 이제 옆에서 배워가지고 기술 나온 거잖아. 그 전부 다. 전부 다 그래가 나온 거야. 딱 그 기술. 한국도 다 그 기술 미국에서 배워온 거야. 사실 한국도 미국에서 배워온 거고 중국은 또 미국에서도 배워오고 또 한국하고 거래하면서도 배워가고 또 한국 거 많이 훔치가고 그래서 중국 기술은 거의 다 훔친 거야. 그런데 금융 이걸 보니까 이야, 미국 금융 정말 잘 만들어 놨더라고. 금융 선진국이다. 그래서 미국은 금융으로 돈 벌어요. 세상의 모든 돈이 미국으로 가는 거야. 야, 이걸 보니까 야, 정말 시스템 잘 만들어 놨더라고. 금융 선진국이라고. 금융으로 돈 버는 나라더라고. 복리가 막 붙는 거야. 복리가. 그래서 저 얼마 붙으면 이자가 처음에 요만큼 붙지는 그게 한 10년 지나고 지나면은 배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막 10년이 지났을 때는요. 그때는 이미 커졌지. 그때 복리로 부를 때는요. 예를 들어 내가 복리 한번 설명해 줄게. 어떤 연못에 이파리가 하나 딱 떨어졌는데 이파리가 배로 불어나는 거야. 그러면은 이파리가 절반 그 연못을 다 그냥 하루에 배로 불어. 탁탁탁 반을 덮었어. 연못에. 그걸 반을 덮는데 50일이 걸렸어. 그러면 그걸 다 덮는 데는 며칠이 걸릴 것 같아? 51일이면 돼. 배로 불잖아. 그럼 50일째 반 덮었지. 51일째는 그 반 덮은 게 배로 되잖아. 그럼 51일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복리라는 게. 물론 그건 좀 과장된 거야. 복리 자체가 과장된 거지. 어쨌든 그런 게 있더라고. 그렇게 통장도 복리로 불도록 재투자하도록 설계 막 해놓고 있잖아. 야, 그 리밸런싱 하고, 그리고 이제 연금이 성장할 때 하고, 내가 연금을 탈 때 하고 또 보니까는 그때는 또 구성을 바꿔야 되더라고요. 바꿔가지고 안정형으로 완전히 만들어 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더라고. 쫙 적어놨는데 야, 그거 너무 재밌더라고. 내가 보고 있으니 그런 것들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계속 하는 거야. 계속 5,000번을 거리는 거야. 5,000번. 응? 그럼 처음에 눈 한 송이 굴릴 때는 손도시 이만큼 굴려. 한 바퀴 나중에 이만큼 굴려서 한 바퀴 굴리면 또 한 바퀴 이만큼 불어요. 두 번 한 바퀴 굴리면 이만큼 되고 이만한 거 또 굴리면 이만큼 되고. 그게 처음에 한 번 할 때는 하고 두 번 해서 막 4,000번 힘들어 죽겠어. 4,001번, 4,002번, 4,003번, 4,004번, 4,005번. 근데 어느 날 되면요 안 어려워요. 그래 훅 불어 슉 굴러간다고. 굴러간 한 바퀴 이만해지는 거야.
그게 지혜라는 거야, 지혜. 아, 이 미국이 돈 버는 게 옛날에 이거 스마트폰 만드는 거 죽은 사람 이름 뭐예요? 그 스티븐 잡스 죽었잖아. 그래서 하나가 이거 만들어 갖고 미국이 진짜 IT로 돈 벌었잖아. 지금은 저 IT로 하는 거 AI 하잖아. AI 그죠? 지금 AI로 하는 거야. AI가 되니까 이런 금융 있잖아 시스템들이 정말로 잘 될 수 있는 거야. 이 기술이 안 되면 또 그게 안 되는 거야. AI가 가능하니까 급속도로 발전하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여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처음엔 어렵지만요. 한 걸음 한 걸음 차곡차곡 가야 돼요. 차곡차곡 가야 돼. 차곡차곡. 반드시 거구원에 이르러요. 아멘. 거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 속량받고 또 새 생명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다. 복음. 율법과 복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또 새 생명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복음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예수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길에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로 조금씩 꺾여 나가서 변화되게 하시고 죄의 몸에 벗어나게 하시고 새 생명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